오늘이 입춘일이기도 하고 원각경 강의를 3개월 동안에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는 남은 나라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계절은 입추고 달력에는 입춘이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면은 입추가 해당되는데, 한국에서 이래 보면은 신문에나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를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러죠. 그럼 많이 모인 것을 왜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 24절기 중 가을에 해당되는 입추를 썼을까?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소가 겨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전부 이 털을 가리를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은 굉장히 새로운 털을 많이 내어 가지고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숫자도 많고 아주 빽빽하게 이 소털이 서요. 그래서 소의 털이 많이 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입추 여지가 없다, 그 근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왜 사람 많이 모인 것을 입추의 여지가 없다, 입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다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로는 입추지만은 달력에는 입춘입니다. 참 모두가 느껴보는 거지만은 여기서 더울 때에 3월 달에 가을이 오는지 2월이 되면 오는지 그 더위를 피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가을을 기다리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참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서 봄이 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심을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봄이 오면은 노인들은 올 봄에는 저 고을에는 콩을 심고 저쪽 산 위에 있는 거기에는 무를 심고, 심심하면 내외가 사랑방에서 전부 그래가지고 봉지 써가지고 해가지고 담아놓고 빨리 봄이 오도록 기다리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입춘에 이 입춘대기를 써서 집안에 붙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그 흉내를 내가지고 이틀 동안 정성껏 입춘대기를 써가지고 여러분 갖고 가셔서 이 집안에 붙여주면 좋아요. 특히 그 도장이 아주 좋은 그 경명주사로 됐기 때문에 염라대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처님 법이고, 왜냐, 그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게 경명주사라요. 붉은 걸 보면 혼을 내요. 작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한 희망심을 담아서 입춘대기를 썼기 때문에 붙여두면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쳐다보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럼 대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답이 원각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각경 마감을 하는 시간에서 입춘대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복사한 것은 지난번 선서화 전시회를 한 수환 스님께서 보내오셨어요. 아주 좋은 종이에다가 입춘대길 복해구조, 자세히 봐야 알아요. 글자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 해석이 밑에 나오고, 무술년이라고 해서 큰 개 한 마리를 그리고 새끼 2마리가 쫄쫄쫄 따라가는 아주 재미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가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을 점검을 해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보살이 현선수 보살입니다. 어질 현자, 착할 선자, 머리 숫자, 으뜸이란 말이죠. 이 많은 현자 가운데 으뜸이다. 현자 중에 현자다 이게죠.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을 현선수 보살이라고 설정을 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맨 첫 번에 문수보살이 나왔죠. 우리 불교는 지혜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넘버원으로 문수보살을 내세웠고, 마지막으로 그 어진 중에 어진 사람의 대표격인 현선수 보살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잊어버렸겠습니다만은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묻는 내용이 인지법행, 우리가 불자나 불자 아닌 사람도 뭔가 잘 살아가려고 신앙심을 냈는데 어떤 마음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인지법행, 출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이 지혜로운 삶을 살겠는가, 이 물음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 원각심을 내라. 원각, 청정원각.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청정해서 모자람이 없는 아주 온전한 마음이다. 긍정적인 마음을 내라는 말이죠. 어느 종교든지 믿음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나는 하고 비하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세상에 오기를 잘했고 가진 것도 많고 인품도 좋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일 안 하고 좀 못 사나, 뭔가를 자기를 열등으로 바라보는 그런 불만스러운 생각을 많이 갖고 사는데, 부처님 말씀의 근간은 나도 부처님처럼 온전하다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이 참으로 소중한 마음가짐이라요. 사람이 내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뭐 만드는 걸 잘 못 만든다, 상기라고 하는 사람은 뭘 잘 만들어요. 만들면, 나는 만들어 놓으면 자를 때만 삐딱하게 자르는데 상기를 반듯하게 잘 자르고 팽이 같은 거 만들면은 또 이제 안전벨 스케이트. 그래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어른이 옆에 있으면 더 안 돼요. 목 같은 거 받아도 제대로 막 못이 굽어지고. 그런데 어느 날에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상기처럼 되네. 그럼 자신감이 있으면서 그 마음이 있으면은 잘 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보다 못하다든지 나는 그게 안 된다든지 실력이 없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는 것이 상당히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봐서도 그렇고 현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여러 가지 생각을 번외망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중생이라고 해요. 또 인연이 많은 조건, 시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뭐 친구,
또 이 자연의 관계 여러 가지 요소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중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 중생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불완전하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생명 존재다. 이래서 이제 중생이라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서 맨 처음 문수보살장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된 것은 일단 무지 때문이다. 무명, 지혜롭지 못한 한 생각이 우리의 생명을 조성하는 데 원초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근본 바탕이 무명행, 그래서 12인연이 나오죠. 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12가지 단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생명이 있게 된 원초적인 힘이 무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한 생각이 행을 일으켜서 곧 결혼하는 단계입니다. 그 생각이 전생부터 증조부, 조부로부터 수억 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누적된 하나 깔말아요. 업력이라요. 내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상선대로 물려받은 DNA가 흐르고 있죠. 그 속에 지혜롭지 못한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혼 단계입니다. 결혼을 해서 잉태를 하면은 무명행식, 세 번째가 이식. 아기가 생길 때에 이식이 거기서 함께 자라나요. 거기서 명색, 태아가 생겼을 때는 모습이 있죠. 태아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모습도 있는 단계가 명색입니다. 세 번째 단계요. 거기서 출산을 하면은 유깁, 안입이 설신이 감각기관이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자라면은 알아차리고 빵긋이 웃기도 하죠. 명색, 유깁.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은 감촉이 생겨가지고 손을 오물거리고 웃기도 하고 하는 촉각을 느껴요. 그러다가 7, 8살쯤 되면 이미 미워하고 사랑하는 걸 압니다. 애가 생겨요. 애. 남녀 칠세 부동석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어린애들이 이미 7살이 되면은 애욕을 자기 생각에서 좋고 나쁜 것을 취할 수 있는 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7살부터 애기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녀관계 문제를. 그래서 좋으면은 취하고 나쁘면은 버리죠. 취하는 취사 선택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유깁이 있고 취하다 보면은 좋은 것은 더 가지려고 하고 나쁜 것은 자꾸 버리려고 하고 이런 인식이 작동을 해서 버리고 취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두터워져서 좋으면은 오래 머물러 있기 쉽고 좋은 사람은 자꾸 따라가 같이 있게 쉽게 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생로병사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지만은 늙어서 병이 나서 죽어야 되는 12단계를 불교 기본 교리에서 12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생이 살아가는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한 부처님의 말씀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좋지 못한 이미
근본이 지혜롭지 못한 원초적인 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혜로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게죠.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익힌 것은 학습을 통해서나 보고 들은 어떤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고 계기를 만나면 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선천적인 업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근본적인 어떤 힘이 애용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식주 해결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게 잘 살 것인가, 내용적인 면에서 관점을 두었지, 다른 신을 바탕한 종교는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렵게 살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여러 가지 시비로 인해서 불행하게 죽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처절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는 데는 잘 삽니다. 단체도 잘 되고. 불교는 숫자는 많은데 단결이 안 돼요. 왜냐? 내용적인 면으로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내용이 조금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끝에 가서 보면은 이 생사라고 하는 고통을 어떻게 줄이고 면할 수 있을 것인가. 귀결은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젊을 때는 뭐 좋고 명예도 있고 기운도 있어 그렇다고 하지만은 임종 직전에 만난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 안 가느냐 호소를 하고, 그렇지만은 그 말 속에는 더 이 세상에 살았으면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가 가게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봐서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었는가, 지혜롭지 못한 생각 때문이다. 거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지혜라고 하면은 살아가는 어떤 처신수를 지혜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지구가 어떻게 형성됐으며 거기에 따른 우리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생존하게 됐는지, 삶의 내용이 어떠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진리적인 입장에서 또는 우주의 자연 질서적인 입장에서 생각이 되고 거기서 해결이 돼야 생사윤회를 면할 수 있지. 그 전에 작은 꾀를 내서 지위가 있고 돈 좀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사는 것지만은 생사윤회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생에 조금 복을 많이 지어서 남보다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하면은 다음에 후회한다. 왜냐? 윤회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이 부처님께서 무명을 얘기했어요. 지혜롭지 못한 한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런저런 생각을 버리고 원각이라고 하는 나의 생명 존재는 너무나 아름답고 만족스럽게 되어 있다. 이 생각을 바탕에 깔고 무엇을 하든지 하면은 원만하게 될 수도 있고, 설령 욕심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생명 존재가 어떻게 해서 살아가고 어떤 규율로 마감을 하는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은 대로 또 복력대로 또 자연 질서대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희일비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또 묘하게도 그 고통이 지속된다고 하는 전제는 지혜롭지 못하면 그래 되지만은 지혜로운 어떤 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고통이 바로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들어 살다 보면 부닥치죠. 그런데 그 문제성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고통 안에 낙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 못해 그렇지. 그래서 이 전식 위지라, 그 우리가 뭔가 생각을 잘못해서 고통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 문자로 전식위지라 했어요.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켜라.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래 살다 많은 게지, 뭐, 아버지도 이래 살았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뭐 사는 게 이거지, 뭐, 별 게 있나. 인생에 사는데 정답, 잘 산다는 게 정답도 없다. 그래서 그런 대로 살고, 촉각이나 미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돈이나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따분하게 뭐, 윤회 어떻고,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윤회를 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진화로 발전되는 진화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도 계속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원각경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의 물음에 대해서 첫 번째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금은 이제 마감 단계에 왔습니다. 현선수 보살을 내세워서 이때에 현선수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해왔던 대로 부처님 발에 절을 하고 이제 묻습니다. 널리 저희들과 말세의 중생을 위해서 늘 그러죠. 그 당시가 아니고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서 묻는다. 그만큼 상대에게 배려를 하는 마음이죠. 이와 같은 부사의한 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어렵죠. 무슨 본래 청정했느니 또 깨달으면 고통이 즐거움으로 된다. 이게 무슨 소린고. 말은 듣기는 좋은데 실제로 수행을 안 하면은 뭐 말인지 모릅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스님이니까 어렵건 저런 말 하지 사는 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부사한 일이다. 세존이시여, 이 대승의 가르침을 뭐라 불러야 하고 이 경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금강경에도 그게 나오죠.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누가 싸우는 사람을 보면은 왜 싸우느냐 이래 싸웁니다. 그럼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싸움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오신채를 먹지 말라, 마늘이나 파도 먹지 말라고 하게 된 것이 부처님 제자들이 탁발하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밭에 보니까 시부른 게 있고 저거 먹어보자. 먹어보니 맛이 좋아요. 그래서 농장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혼이 납니다. 물론 이제 넘경이나 보면은 냄새가 좋지 않아서 먹으면은 잡기가 많이 따르고 바른 마음이 훼손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맨 처음에는 그런 어떤 일로 인해서 파마를 먹지 말라 했어요. 수행에 관계가 없이 전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했고 그 말씀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결집을 하잖아요. 그걸 다 해놓고 그럼 이 전체적인 이 말씀 경을 뭘 하나 붙여야 되는데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그랬기 때문에 후대에 결집된 대승 경전도 법문을 다 하고 나서 이 경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묻는 게 많아요. 이 경을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하고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이것을 닦아 익힘에 어떤 공덕을 얻게 됩니까? 또 어떻게 저희들이 이 경을 지닌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겠습니까? 원각경을 독송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되겠느냐? 또 이 가르침을 유포하여 어디에까지 이르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적이 뭐냐? 최후 목적이. 이 말을 마치고서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경의 이름은 부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대방광 원각 다라니 경으로 하라고 밑에 나오죠. 답변 1에 대방광 불화엄경, 화엄경도 대방광이고 원각경도 대방광입니다. 마음의 체가 크고 큰 대자, 방은 넓다는 말이죠. 넓을 광자, 모방자, 모서리가 아니고 방정하다 했죠. 우리 방정, 바르다는 게죠. 분명히 방정해서 광은 넓다는 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체가 하향없이 어느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크고 방정하고 넓다. 그래서 대방광, 원각은 원만하다는 말이죠. 다라니, 총기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다고 하는 게 다라니죠. 정구업 진언이나 다라니가 하나의 주문이지만은 인도말이지만은 진언은 짧은 거라고 했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진언이고 다라니는 굉장히 긴 거라요. 다 그 속에 무한한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다라니나 진언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원각경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질서나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많이 해왔지만은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다라니 경이다. 경은 성인의 말씀을 담은 것을 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경을 건수를 하고 바라봐야 되겠는가? 칠보보다도 더 소중하게 간수를 해라. 원각경을 뒤에 나오는데 내용이 길어서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금강경에도 나오죠. 이 세상에 있는 칠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수지 독송하는 것만 못하다 했죠. 원각경도 비슷합니다. 왜냐? 아무리 많은 칠보도 유한합니다. 뭐 몇 조가 돼도 늘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로또 산다고 하길래 그래 로또 사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세계적으로 70% 이상이라 하는데 만일에 몇백만 불 돼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될 값에라도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우리의 서민들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든지. 얼마 전에 그 보니까 한국의 어떤 분이 175억 두 사람이 받았는데 각각 세금 제하고 175억을
받았더라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인데 5년 만에 사기꾼이 돼가지고 구속 직전에 왔다고 하더라고. 그 투기를 하고 저게 노름을 요새 하는 그걸 많이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더 물질을 갖고 싶어 하는 요소가 물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은 폐가 망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금강경에 있는 사국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지 좋은 말씀 그런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진실로 당신이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되는 그 말씀을 잘 음미해가지고 실천하면은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 내죠. 칠보보다도 더 소중하게 원각병을 수지독송해라. 그럼 그래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일단은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마음 불편하면은 그래서 만법이 유심이다. 모든 법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한 생각을 잘 바라보는 게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요소다. 그렇게 되면 정토에 태어난다. 극락세계.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다음에도 더 조금 복덕을 지은 사람은 보시도 많이 하고 마음을 잘 쓰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겠지만은 사바세계 살면서 평균 이상의 지혜롭게 살기 어려워요. 그만큼 물질이 필요로 되고 또 인간과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업그레이드보다도 도리어 또 다운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죠. 그래서 생각을 좀 더 길게 전체적으로 해보면은 정말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은 저절로 정토에 태어나게 된다. 유심 정토다. 마음이 가장 청정한 그 자체가 바로 극락세계다. 그러면 무슨 공덕이 있느냐? 자신의 눈을 보호하듯이. 우리가 눈에 금방 뭐가 일하다가 탁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눈 탁 이렇게 눈, 굉장히 눈이 소중하죠. 물론 뭐 다 모든 기관이 소중하지만은 위에 있는 그 안, 이, 비, 설신 차례대로입니다. 그만큼 위에 있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위에 있어요. 눈. 귀는 조금 덜 들려도 뭐 보청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눈이 멀어놓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보호하듯이 금강신이 우리들을 보호해준다. 할부 금강신입니다. 화엄신장이죠. 지금 우리 이쪽에 모셔 늘 신묘장구 대다라리를 모시는데 신장님들이 경전을 읽으면은 전부 주변에서 보호를 해요. 반면에 아주 고약한 일 하면은 잡기들이 몰리고 좋지 못한 기운이 맴돌아요. 근데 우리 그걸 못 느끼고 안 보이니까 뭐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기도를 하려면 조금 열심히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것은 저렇고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도의 비구니 스님이라고. 처암사 수도암이 겨울에 영하 20도 내려가는데도 화장실에 갈 때는 옷을 다 새로 갈아입고 신발도 다른 게 있어요. 법당에 가는 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화장실에 입고 갔던 옷을 입고 법당에 들어가니까 신장님들이 고개를 흔든대요. 고약하다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리 그 물도 전기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물도 장작을 떼가지고 물을 데워야 되는데 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제 때 쓰던 그 쇠로 된 그 탕 큰 개가 있어요. 거기서 나무를 띄워놓고 물을 떼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가서 스님들이 모욕을 하고 이런 탕인데 그 추운데 눈에 이래 쌓였는데 불을 떼가지고 혼자 누워보지기도 안 해요. 근데 부처님 앞에 한다고 손가락을 6개를 다 태웠어요. 부처님께 바쳤어요. 목물. 그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소신고양이라고. 일타 스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스님, 회국 스님도 연비를 했어요. 태울 연자, 이 손가락 비자 연비라고 하는데 내 몸을 부처님께 바칠 정도로 태우면 공덕이 굉장히 크다고 나오죠. 일타스는 왜 그랬느냐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너무 미남이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자들이 딸까봐 병신 소리 들으려고 그랬대요. 직접 우리 그 강의 들을 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연비를 안 하고 살았으면은 틀림없이 여자를 만나서 살았을 텐데 겨우 해봐야 동국대 총장 정도는 했을 것이다. 그런데 연비를 해도 또 글씨는 잘 써요. 글씨 보면 이상하잖아요. 꼭 이래 찡가가지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금생에 환속 안 하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잖아요. 왜냐? 미국 가려고 처음에 비자 신청하니까 대사관에서 너 당신 손이 왜 그래요? 아, 내가 부처님께 고향 올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정신이 이상이 아니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종교성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가고 싶고 내가 말만 영어만 되면은 서양 사람들을 약간만 교육을 시키면은 훌륭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이 있는데 그 사람 업이 적어가지고 영어가 안 돼가지고 미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큰 스님 되다 보니까 뭐 대사관이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2번, 3번째 비자를 받았어요. 미국관이 얼마나 좋은지 운전하려고 하니 또 너 당신 손 그려가지고 운전 못한다. 그래도 어째 운전면허 땄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인가 뉴저지 주인가 거기에 뭐 하여튼 이 사는 형편을 보면서 조금 수준 있는 동네를 하여튼 지목을 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미국에서 죽어서 미국에 산 인연으로 뉴저지 주인가 하여튼 무슨 주에 태어나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출가를 해서 영어를 잘해가지고 서양 사람을 제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입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도의 스님도 굉장히 연비를 많이 할 정도로 신심이 대단해요. 근데 신장님들이 그렇게 싫어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리 추워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대요. 그래 내보고 스님 다음 생에는 내가 극락세계 가야 되지 중생세계 오기 싫습니다. 이 좋은데도 내가 모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저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게요.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법화경 책에 보면은 그 진주 응석사에서 발간한 게 있는데 그 스님 연비한 이 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도장처럼 이렇게 안중근 처사처럼 찍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으로서는 그런 것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대요. 집중해서. 부처님 고향 올리는 거요. 절대로 일단 사람을 그 아래 마을에 있는 사람을 2사람을 이제 고향 가져올 때 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을 돈은 더블로 줘요. 거기서 만약에 5만원을 하면은 10만원을 주더라도 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다른 거 사는 건 내용은 모르지만은 절대로 땅에 못 놓게 합니다. 아무리 무거워. 자기가 이거 와도 그때는 길이 없어가지고 청암사 저쪽에서 걸어가서 산으로. 땅에 놓으면 절단 나요.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께 올릴 걸.
정기 올릴 것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기 자복 누가 밟으면 당장 새로 빱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탈스럽다고 소문이 났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진리적인 세계,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수도암 선빵을 잘 짓고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송광사와 수도암 선빵을 네가 책임 맡고 지어라. 화주해가지고 다 지었습니다. 참, 그런 분은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려운데, 금강신장이 원각경이나 어떤 경경이든지 수지 독송하면은 그렇게 보호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온전한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그럼 온전하다는 게 어느 선을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느냐?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로써 이제 원각경 강의는 마쳤고,